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7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히 순서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것이 이루어져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안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의 이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는 부활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이제 안식하는 사람이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이제 그 인생이 끝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죽은 사람을 볼 수는 있죠. 그 뭐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어른들이 뭐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장례식을 좀 많이 예, 갔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사찰 집사님이 교회 초상이 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올 정도로 그 이제 그 뭐 운구하고 뭐 장지 가서 이제 봉사하고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인가 또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할머니가 그 이제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인이 아니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직관을 하셨나 봐요. 그 직관이라 그러면 뭐 그 이렇게 관을 어느 쪽으로 놓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뭐 동서남북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좀 풍수지리 뭐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직원들이 와서 이제 뭐 관을 어떻게 놓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아이고, 영감 살아 있었으면 이걸 이래 놔라 저래 놔라 하면서 말도 많았을 텐데 자기가 죽으면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는 피식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졌는데 뭐 왈가왈부할 것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그리고 어떤 자기 가치관으로 어,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나 남을 대하던 것,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없었는데 자기가 죽음을 맞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예식이죠. 그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 이제 물에 잠기면 죽는데
여기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이렇게 자기가 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 가끔씩 쓰는 말 중에 그 교회 다니기 전에도 뭐 하나 저기 세상에서 어떤 돈과 명예를 쫓고 뭐 건강과 성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람이 달라졌느냐? 아니, 똑같다. 똑같이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하는데 단지 그 세상에서 잘 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명예는 똑같은데 무슨 힘으로 그걸 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 그리고 옛날에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제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돈과 명예를 누리는 당사자는 자기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예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는 다음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색깔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이러나 저러나 옛날에 추구하던 거 다 똑같다. 그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물며 그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생명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전에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 의로움 이거 이렇게 옳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던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 제일 앞에 사람들이 그 말 앞에 붙인 적부사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 내용은 이렇게 해야 육신을 덜 쓰고 더 효율적이고 뭐 좀 더 이렇게 비약하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이제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는데 이게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이제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적이 없는데 부활을 한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에 죽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 의로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이런 거다. 심지어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그러한 것들이 자기 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전부 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세상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셨느냐? 자기 세상의 종말이에요. 자기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 예를 들면 뭐 부부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이 남편은 또 혹은 이 아내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무조건 비싼 걸 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비싼 걸 살고 어떤 자기가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 이전에는 어떤 특정 제품을 선호하고 좋고 뭐 기능을
위주로 하고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부활한 신앙을 갖고 나니까 좀 실용적인 구매를 한다. 이러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자기가 스스로 부활신앙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두 사람이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산다. 그 원하는 기준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바뀐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려면 옛날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옛날에는 물건 사러 가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용성을 내세우든지 뭐 가격을 내세우든지 내 뜻대로 사던 사람이 부활신앙이 됐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 살겠다. 이것이 자기 본성이 돼야 그래야 이게 자기 의가 없고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의롭게 여기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죽지 않았는데 부활신앙이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세상에서 성공을 원했고 교회 다닌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채색을 해서 회칠에 무덤에다 회칠하듯이 그렇게 채색한 다음에 자기 걸 그걸 동일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기 전에 또 자기가 부활신앙이기 전에는 뭐 저기 물건을 사러 가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원하는 걸 샀었는데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서 또 기준만 바뀌었지 결국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좀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부활신앙 이전에는 내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은 항상 높이 있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가치관이 전혀 안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절대적인 조건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 있을 수 있는 일이 부활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은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건 안에 들어 있었는데 죽기 전이나 죽거나 부활한 다음이나 똑같다 생명이 그러면 그거 부활한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기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동일한 어떤 존재성을 가진 사람을 그 뭐라고 살리겠어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다가 이제 부활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 옳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 이 너와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의 중에서 너의 의대로 하면 이것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너의 생각대로 하면 육신의 수고가 더 들더라도 또 그 너의 의대로 하면 내가 육신을 소비하더라도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로움으로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도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가진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본성이 된 존재가 예수님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무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뭐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외치고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부활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 뭐 연합 예배 드린다고 부활절 새벽 일찍 큰 운동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이전과 달라야 돼요. 이전에도 부활 전에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고 자기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서
또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나사로나 뭐 유두고나 이런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안식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안식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에 자기 의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지, 이전에 살던 것과 동일한 삶을 사는 존재는 부활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살리실 이유도 없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부활했다고 여기는 것은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또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